할렐루야. 금년의 추석 명절이 아주 길어서 직장인이나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좋은 명절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 기니까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또 국내 명승지를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 추석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되 특히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을 많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번에 해외로 가는 사람이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외국에 나가시면 좋은 명절, 기쁨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한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의 특징은 핵국시로 떡을 만들고 핵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모든 민족이 똑같은 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지키는 날입니다. 옛부터 이 날은 가족들이 성묘를 했고 또한 벌초도 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유리왕 때부터 조정에서 편을 짜서 놀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 추석날 질삼대회도 했고 활쏘기 대회도 했고 그네를 타는 그런 시합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도 주었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온 동네 온 국민이 이처럼 추석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 추석을 최대 명절로 보내고 있지요.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 추중, 칠석, 월석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추석을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중국을 본받아서 중추의 추자와 월석의 석자를 따서 추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추석 명절에는 우리들이 몇 가지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늘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국가였어요. 농업은 하늘이 도와야 가능하고 또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바로 하늘에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에 감사하고 또 하늘을 섬기며 살아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핵국식이 나오는 추석 때는 핵국식으로 떡을 만들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주체를 바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추석절로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농사는 하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민족은 선량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후대에도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과 후대들도 감사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감사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모두가 다 감사를 생략하고 살아가는 시대. 옛날 아이들은 모두 다 부족함을 느끼며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또 밤도 아주 길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3남 5녀 아니면 7남 2녀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첫째가 둘째를 길렀고 셋째가 넷째를 키웠어요. 그렇게 여러 형제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이었어요. 딱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3살만 되면 눈치가 뻔해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를 알고 살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은 우리 부모보다 아이들이 먼저예요. 이제는 밥을 굶는 시대에서 밥을 먹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은 밥이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감사를 모르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기주의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매사에 자기가 우선이에요. 도무지 남에게 배려할 줄을 몰라요.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영국, 불란서, 일본, 한국의 초등생 2349명에게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느냐 물었어요. 영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60.6%가, 불란서 아이들은 60%, 일본 아이들은 28.7%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이 15.9%였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교육마저 무시하며 이 귀한 것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요, 배려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 가정이 아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시되고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데보라 노비라고 하는 분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썼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사 캠페인을 벌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썼고, 또 많은 기업인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펼치자고 이 책에서 강조했어요. 언어와 피부는 달라도 모든 나라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자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아빠들은 또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자고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게 되었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을 바꿀 힘이 들어있음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옆 사람에게 우리가 고맙습니다 인사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나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추석 명절은 하늘의 은혜로 풍년을 이루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추석 명절에는 마땅히 하늘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있는 곳에 더 풍성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런 면에서 명절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그날은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명절 때가 되면 도시에 나가 살던 자녀들이, 먼 곳에서 살던 형제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명절날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의미도 좋고 계기도 좋았고 동기도 참 순수하고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확인해야 돼요. 가족은 자꾸 모이고 만나고 또 교류해야 돼요.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서로 흩어지지 말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매주일마다 온 가족이 교회에서 만나고 모이고 식사하고 정을 나누면서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해이해지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러한 만남은 명절날에 더 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명절날은 어쩌면 하늘이 준 아주 우리에게 고마운 그런 날이에요. 추석 명절을 그냥 쉽게 보내지 마시고 떡도 송편도 조금 사다가 먹고 그러나 간단하게 끝내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임시로는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야만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삶이 약화되는 그런 삶이 돼요. 간단하게 보내는 것만큼 가족 관계가 부실해지고 약화되고 흩어짐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불편하긴 해도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만드는 일이 가족 관계를 세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가족 공동체가 확인되고 결속되고 또 온 가족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송편을 만들어 먹어도 여러분 사다가 먹는 것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만드는 그 시간이 가족 모두를 결속시키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또 가족 공동체가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송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를 써서 송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맵쌀가루를 반죽해서 모시족의 모양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그리고 시루 밑에 솔잎을 깔고 푹 김을 올려서 쪄내는 것이에요. 다 익으면 꺼내서 냉수에 찬물에 잠깐 헹군 다음에 송편을 말리지요. 그래야 서로 달라붙지 아니하고 꼬들꼬들하게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말린 다음에는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접시에 예쁘게 차려놓습니다. 침이 나오십니까?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송변이나 송편이다, 송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접시를 담아서 이웃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웃집에서는 그 떡을 받아들고 또 송편을 빚은 모양을 보고 그 집안의 솜씨와 품위와 가풍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좀 가난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빚은 모양을 보고 그 집안의 전통과 품위를 평가하고 그 이후로는 그 집안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시간 후에 반드시 또 한 접시 송편이 우리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낸 그 송편이 이제 이 집에서 다른 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무엇이고 재미이고 또 맛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풍습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아주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자식이, 형제가, 친척이 서로 멀리 떠나서 만나도 서먹서먹하기만 하고 날이 가면 더 멀어지고 때로는 서로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저버려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2016년도 복지부 산하 전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에 접수된 부모 학대 건은 2,312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대요. 체면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부모 학대 건은 2만 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해자는 53.1%가 아들이래요. 아들들 조심하셔야 돼요. 12.4%는 며느리이고 또 딸은 11.9%래요. 그러니까 노부모를 학대하는 대상이 친가족이 89.8%라고 하는 그런 수치예요.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가정 공동체의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돈만 주면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의 이 결과를 낳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명절은 하늘이 준 날이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민족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이제 명절을 가족 행복을 이루는 날로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명절날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의 절기를 주신 귀한 이유인 것이에요. 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추석이나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명절을 주신 하늘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할 때 명절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전쟁이나 환란 중일 때, 재난이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런 민족에게 무슨 명절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가장 슬픈 날은 바로 명절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적한 강가에 나와서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날이 바로 명절날이었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여러분 강가에 모여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자기들의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명절날 나라를 빼앗긴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무슨 명절날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명절날이 더 비참하고 더 부끄러운 날이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명절이 없어요. 그 민족에게 명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평화시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다 없애라. 하나님을 향한 우상 신앙을 음란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부탁하고 있어요. 또 8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다 내가 주었거늘 너희가 그것으로 바알에게 우상에게 바쳤도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모르고 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일이고 민망한 일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좋은 은혜의 선물들,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참담할 정도로 민망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우리 2장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빼앗으리라. 다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까지 내가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양털도 뺏고 모든 희락도 기쁨도 안식일도 명절도 다 패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와 먹을 것, 곡식 있는 계절인 가을, 안식일과 명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우상에게 바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회수하고 뺏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은 평화의 시대가 사라지고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다 빼앗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때 무슨 안식일이 있고 명절이 있겠어요? 우리가 명절이, 여러분 민족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 민족에게 평화가 있다고 하는 말이고 희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추석날에는 먼저 하늘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민족은 하늘의 은혜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도 하늘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도리, 신앙의 도리는 하늘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절도 주셨고 평화도 주셨고 안식일과 곡식 익는 계절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깊고 깊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날이 오늘 명절날이고 추석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평화로움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셨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영적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또 이 감사의 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 무지함을 우리 자손들이 범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아무쪼록 추석 명절에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손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가족과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좋은 우애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